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나가면서 또 다른 병자를 만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 들리면 우리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빼앗겨서 귀신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내 말도 내 말이 아닙니다. 귀신이 말이 나가는 것이고 귀신의 눈빛, 귀신의 몸짓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는데 아주 사나워서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 쇠고랑을 다 끊어낼 정도로 괴력을 발휘를 했고요. 밤낮 가리지 않고 괴성을 질러대는 통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귀신 들린 자가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죠. 그래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다 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을 받은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귀신 들린 사람도 돕는 손길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이런 도움의 손길을 펼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있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십시오.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넉넉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한 예수님의 향기 덕분에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덕분에 우리 동부교회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려낼 것이고 그렇게 악한 권세가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힘을 쓰고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귀신 들린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에서 33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아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 귀신이 곧바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결만 받고 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나서 어떤 말을 먼저 했을까요? 말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귀신이 물러가면서 입술이 열렸습니다. 말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장 먼저 뭐라고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 같아도 할렐루야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도망가고 제 다쳤던 그 말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자, 33절 하반절입니다.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물론 본 적은 없겠죠. 그러나 이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3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그때,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맹인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오늘 말씀 바로 앞 대목에서 눈먼 자가 눈이 떠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5장 6절에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오시자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다,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에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애써 부인하는,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애써 부인하죠. 이 일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실제로 무당들도 자기가 섬기는, 모시는 그런 신의 그런 서열에 따라서 좀 더 높은 신을 섬기는 무당이 있고 좀 더 낮은 신을 섬기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왔을 때 그 섬기는 무당이, 그 신이 훨씬 더 힘이 세면 그 귀신은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란 자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쯤으로 그렇게 폄하한 거죠. 오늘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할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 무슨 수로 설 수 있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도 스스로 분쟁하는 일일 터인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힘으로 물리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귀신이 떠나갔고 병이 떠나갔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지만 애써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수한다던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는 목적이 달랐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란 자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눈앞에서 병마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모습이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누구에게나 허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요, 입술을 통해서 오직 감사만을 고백하며 사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보여주신 이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죄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춰내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저런 잘못이 나에게도 있구나, 이것을 살펴보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저들의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로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죄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보여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 일 앞에 감사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복된 살림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말씀이에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마을만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대하는 동네만 가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마을과 도시들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처음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역, 가르치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권위가 달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의 주인께서 직접 오셔서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진수를 가르치셨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사역,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어찌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엄연하게 구분된 일입니다.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에 그래요. 가르치는 일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라도 가르쳐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전파하는 일, 선포하는 일은 다릅니다. 선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웬만하면 회개하십시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전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듣고서 회개하는 자들은 천국의 백성 되는 것이고, 듣지 않고 거부한 자들은 넘어가는 거죠. 저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해야 할 말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믿고 굳세게 선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자들,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면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싹이 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자라도록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찾아가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사역, 고치심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어떤 병자든지 간에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긍휼히 여기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억눌려 있는 자, 사람 대접 못 받는 자, 따돌림 받는 자, 귀신 들려 있는 자, 저들을 사랑으로 품으셔서 온전한 인격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신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거죠. 자,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26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억눌려 있는 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곳들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영접했다면 예수 영접한 자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화해의 물결이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마다 가정마다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의 계절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일들일까요? 오늘 36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무리를 보시니까 불쌍한 모습이 보였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사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정으로, 목자를 잃은 그 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저들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멈춰서서 무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목자 없이 헤매는 양떼가 보일 거예요. 저들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야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저들을 보면서 어쩌다가 저렇게 됐대, 여러분 동정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현아차면서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걸음 다가가셔서 그들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자 잃은 양들을 우리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옆에 계셨던 함께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 지금 많이들 안 보이실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목자 없이 배회하고 있는 그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끌어당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살 수 있으니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을 내버려 두면 사나운 이리때가 와서 저들은 물어갈 텐데, 분명히 그렇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저들을 눈길을 두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으르렁거리며 저들을 물어갑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저들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놓치면 안 되는데, 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요? 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지금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저들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자 없는 양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무나 데려다가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상대는 저들은 목자를 잃고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기력이 쇠해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나 갖다 붙인다? 상처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들을 영혼을 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역장이 되어야 되고요, 구역장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전교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도들의 나이 분포로 볼 때에 지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설을 잘 갖추고 좋은 프로그램 도입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셔야 되고 성도를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목회자만 앞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앞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말씀 붙잡으셔야 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기도를 사모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힘을 얻어서 교회의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온전히 비춰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오셔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만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급기야 우리 죄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면 주의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야 될까요?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서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이 제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제단, 그래서 제주도를 살려내고 이 나라를 살려내고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전초기지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누가 가서 도울고 누가 가서 구할고 하나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찬양했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죄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겠습니까? 이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그렇게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몸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동부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찾아가서 함께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